오늘따라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참으로 따스하네요. 이 고요한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으면 지나온 100년의 세월이 마치 어제 일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무언가를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소박한 일상을 누릴 때더군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예상치 못한 풍파를 겪는 일을 참 많이 봅니다. 그 풍파의 중심에는 대개 돈과 사람, 특히나 피를 나눈 친척이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 중심을 밖이 아닌 안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무리하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내 형편보다 타인의 사정을 먼저 살피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60을 넘기고 70, 80에 접어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때의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밥을 먹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이고 남은 생을 타인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이자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보루를 허물어뜨리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 바로 친척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남이냐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지고 잠시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간곡한 부탁에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을 내어주곤 하지요. 하지만 내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본 결과 노년의 친척에게 빌려준 돈이 제때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준 순간부터 그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돈이 과연 당신만의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젊은 날의 고단함을 견뎌낸 대가이며 장래의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배려이자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 무거운 가치를 타인의 실수나 욕심을 채우는데 쉽게 내어주려 하시나요? 어쩌면 당신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듣게 될 비난이나 소외감이 두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야박하다, 정없다 라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까봐 겁이 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대신 살아줄 친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진심으로 곁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친척이라면 결코 노년의 당신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형편을 걱정하고 당신이 안락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법이지요. 그러니 친척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무례한 요구에 휘둘리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인자함보다는 내면의 강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인색한 충고가 아닙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더 품위 있게 그리고 더 평온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혜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내 삶을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당신이 남은 인생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잘 살피고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고 역설적으로는 그들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지 않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햇살이 비치는 이 평화로운 오후가
당신의 앞날에도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득 오래전 가깝게 지내던 한 친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친구는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참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퇴직 후에는 소박한 연금과 집 한 채를 유일한 재산으로 삼아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조카 한 명이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사업이 한 번만 더 힘을 받으면 크게 일어설 수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그 조카의 모습에 친구는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느냐 하는 아내의 걱정 섞인 부추김도 한몫했겠죠. 결국 친구는 노후 자금의 절반이 넘는 큰 돈을 조카에게 건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 당신도 짐작이 가시나요? 처음 몇 달은 고맙다는 연락이 오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조카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끊기고 말았죠. 그 친구는 돈을 잃은 슬픔보다 자신이 믿었던 혈육에게 배신당했다는 자괴감에 몸져 누웠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삶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결국 그 친구는 건강마저 잃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비애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정에 치우쳐 냉철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우리 세대가 흔히 겪는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국 사회는 유독 정이라는 굴레가 강합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 때로 메마른 세상의 단비가 되기도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친척들 사이에서는 이 돈 문제가 얽히면 정은커녕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 일쑤지요. 당신이 평생 일군 자산은 당신의 시간과 노력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그것을 빌려준다는 것은 단순히 화폐를 건네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명력을 떼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기회라도 있지만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다음 기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냉혹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친척들이 당신에게 손을 벌릴 때 그들은 당신의 여유로움을 질투하거나 혹은 당신의 선함을 이용하려 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당장 자신의 불을 끄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길 뿐이죠. 만약 그 조카가 진정으로 그 친구를 사랑했다면 노후의 안정을 위협하면서까지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을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따라서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해온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당신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위에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차가운 진실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 좋은 노인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지만 남에게 이용당하는 착한 사람보다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순간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미안함이 평생의 후회와 가난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그 돈은 훗날 당신이 병들었을 때 따뜻한 병실을 제공해 줄 것이고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잃어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의가 악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 안에 단단한 성벽을 쌓으세요. 친척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흔드는 손길을 단호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며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게 만드는 진정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차 한 잔의 온기를 온전히 누리며 오직 당신의 평안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노년의 평화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누구에게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부류의 친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매우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다가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당신의 도움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무서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겪어보니 이런 부류는 당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공동재산 정도로 착각하곤 하더군요. 특히 당신이 자식들을 다 키워내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일 때 이들의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뿐인데 그들은 당신이 남는 돈을 쌓아두고만 있다고 오해하며 그 돈을 빌려가는 것이 마치 당신의 의무인 양 행동합니다. 이런 친척들의 특징은 평소에는 연락이 뜸하다가도 돈이 필요할 때만 기가 막히게 당신을 찾아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 앉아 눈시울을 붉히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어르신으로서 혹은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마땅히 베풀어야 할 자비에 대해 은근히 압박을 가해옵니다. 삼촌이나 고모님이 아니면 누가 저를 돕겠습니까? 라는 말로 당신의 책임감을 자극하고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돈을 건네는 순간 그 돈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그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정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돈을 갚지 않는 논리는 참으로 뻔뻔하고도 기가 막힙니다.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그 돈이 당장 급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거나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 남는 돈인데 좀 미리 쓰면 어떠냐는 식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일구어온 그 소중한 가치를 그들은 단 한순간에 무시해 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이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추위를 견디고 사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살아왔는지 그들은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지갑을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화수분 정도로만 여길 뿐입니다. 내가 만난 많은 노인분이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억울하기라도 하겠지만 믿었던 친척이 내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치부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꺼내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을 돈만 아는 노인네로 몰아세우며 주변 친척들에게 당신의 흉을 봅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돈을 빌려주고도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절대로 이런 불의에게는 마음의 틈을 보여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베푸는 선의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의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들의 무책임함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돈이 그들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키우는 비료가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척이라면 당신이 가진 노후 자금이 얼마나 귀하고 조심스러운 것인지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형편을
빤히 알면서도 손을 벌리는 이들은 이미 당신을 인격체가 아닌 돈을 인출하는 기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당신을 유혹하고 때로는 눈물로 동정심을 유발하더라도 당신의 원칙을 꺾지 마세요. 내게는 이 돈이 내 생명과도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 조금의 미안함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는 더욱 차갑고 단단한 벽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며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평화로운 저녁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문득 사람의 마음도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작은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뿌리째 뽑히기도 하지요. 특히나 평소에 믿었던 친척이 건네는 부탁은 우리네 노인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거센 태풍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태풍에 휘말려 중심을 잃는 순간 당신이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삶의 숲은 순식간에 황폐해지고 맙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가 어떻게 갉아먹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돈을 빌리러 오는 친척들은 대개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당신의 향수를 자극하지요. 당신이 젊었을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얼마나 우애가 깊었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당신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마치 그 시절의 정을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을 돕는 것인 양 교묘하게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당신은 그저 옛정을 생각해서 손을 내밀었을 뿐이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담보로 한 아주 위험한 거래의 시작입니다. 이런 이들은 당신의 돈뿐만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정신적 평안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면 당신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즐기던 소박한 식사 한 끼조차 이 돈이면 그 친척이 빚을 갚는 데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쓸데없는 죄책감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혹은 내 돈을 가져간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심과 분노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의 뺏김입니다. 노년에는 몸의 기력만큼이나 마음의 기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 빌려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은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이 거절했을 때 나타날 반응을 무기 삼아 당신을 압박합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하면 그들은 금세 얼굴을 바꾸어 당신을 정없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하는 식의 소문을 퍼뜨리며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명예는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평가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당당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을 탐내는 이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당신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지름길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지갑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평온을 묻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탐내는 이들은 당신의 인격보다는 당신이 가진 재산의 가치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줄과 같은
돈을 내어주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나는 당신이 그 허울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과감히 벗어던졌으면 합니다. 오히려 무서운 노인네나 야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당신의 방 안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근심 없이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돈은 젊은 날의 돈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젊을 때의 돈은 다시 벌면 되는 종잣돈이지만 노년의 돈은 내 몸이 아플 때 나를 돌봐줄 간병인이고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지켜줄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 소중한 친구를 무책임한 친척의 손에 넘겨주지 마세요. 그들이 겪는 고난은 그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지 당신이 대신 짊어져야 할 업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짐을 대신 지기보다는 당신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이 살아온 그 거친 세월을 떠올려 보세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섰던 그 강인함을 다시 한번 꺼내어 무례한 요구 앞에서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며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축복 속에 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평화를 그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도록 단단히 문을 걸어 잠그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듯 우리가 무심코 행한 선의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보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특히나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한 친척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는 그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나쁜 습관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며 세상의 이치가 참으로 엄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려는 당신의 조급함이 오히려 그 사람의 자립하려는 의지를 꺾고 결국에는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인연마저 악연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바랐던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친척들은 당신의 돈을 빌려가면서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당신을 이용하기 쉬운 상대로 여깁니다. 그들은 땀 흘려 일해서 얻는 가치보다 남의 주머니를 통해 손쉽게 얻는 요행을 먼저 배우게 되죠. 당신이 한 번, 두 번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당신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고마워하기는커녕 왜 예전처럼 해주지 않느냐며 원망의 화살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배치 낳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독약이 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돈이 오가는 순간 그 순수했던 친척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빌려준 당신은 혹시라도 그 돈을 받지 못할까봐 마음을 졸이고 빌려간 사람은 당신의 눈치를 보며 슬슬 피하기 시작하지요. 명절이나 제사 때 반갑게 마주 앉아야 할 자리가 가시방석이 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에도 뼈가 섞이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소중한 가족의 유대를 당신 스스로 끊어버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기 어렵지만 한 번 어긋난 사람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되돌리기 힘듭니다. 나는 당신이 이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진정한 배려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발로 서지 못하고 남의 지팡이에만 의지하다 보면
평생 걷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그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그들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이는 작은 동정심에 휘둘려 큰 이치를 저버리지 마세요. 냉정해 보이는 거절이 사실은 상대방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과도 같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심과 집착,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빌려준 돈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하루를 보낸다면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미움과 원망은 그 누구보다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당신이 지켜낸 그 돈으로 당신의 몸을 돌보고 당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에 쓰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순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과 가족을 위해 당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그들의 무책임함을 떠안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에 쥐인 그 소박한 재산이 당신의 남은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게 하세요. 남에게 빌려주어 꺼뜨려버릴 등불이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발걸음까지 따스하게 비춰줄 소중한 빛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무런 짐 없이 맑고 투명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부류의 친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참으로 묘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불행을 마치 세상의 탓인 양 돌리며 늘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당신 앞에 나타나는 친척들입니다. 이들은 사업에 실패했거나 투자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기막힌 사연들을 한 보따리 들고 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세상에 저렇게 박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마음이 짠해지고 당장이라도 주머니를 털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하지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차가운 진실은 그들이 빠진 그 깊은 구덩이는 남이 판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파놓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류의 친척들은 삶의 태도 자체가 무책임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일을 그르치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처럼 마음 약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어른을 찾아와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빌린 돈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돌린 뒤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자신을 구해줄 따뜻한 품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선의가 그들에게는 독이 되어 자립할 의지를 꺾어버리는 셈이지요. 나는 당신이 그들의 눈물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당신을 향한 미안함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서 흘리는 자기 연민의 눈물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친척이라면 자신의 실수로 빚어진 고통을 당신에게 떠넘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평온한 노후가 깨질까봐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려 애쓰는 법이지요. 염치 없는 요구를 해오는 그 순간 이미 그들은 당신을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메워줄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당신의 소중한 생명줄을 내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우리는 흔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합니다. 이 불의의 친척들이 바로 그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도 그들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바닥이 드러날 때쯤이면 그들은 고맙다는 말 대신 왜 더 도와주지 않느냐며 당신을 원망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그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텅 빈 통장과 배신감으로 얼룩진 마음, 그리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곳 없는 쓸쓸한 노후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결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의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인내의 세월이 쌓여 만들어진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무책임한 타인의 삶을 위해 허비하지 마세요. 그들이 겪는 고난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숙제입니다. 당신이 그 숙제를 대신 해준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의 발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할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헤쳐나갈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당신을 원망하고 욕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킬 의무가 있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쌍함을 누르고 더 큰 이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켜낸 그 돈은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의 곁을 지켜줄 가장 충직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길을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지혜 중에 참으로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이는 돕되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은 구제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지요. 나는 이것을 구차한 도움과 진정한 살림의 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과 내가 살아온 이 땅의 정서는 유독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든 당신이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고나 질병처럼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잠시 넘어진 친척이라면 마땅히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나태함으로 만들어진 늪에 빠진 이에게 당신의 노후 자금을 내어주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늪으로 가라앉는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소중한 재산은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완주하고 얻은 마지막 물 한 모금과 같습니다. 그 물을 목마른 이에게 나누어주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만약 그가 자신의 물통을 내팽개치고 남의 것만 탐내는 이라면 당신은 결국 갈증 속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가 때로는 거절할 수 없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모른 척하느냐? 사람 도리가 아니다. 라는 주변의 시선이 무서워 당신의 생명줄을 내어주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 도리를 운운하던 친척들이 과연 당신의 남은 생을 책임져 줄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더 이상 넓은 세상을 향해 달릴 기운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꾼 작은 정원을 돌보며 조용히 열매를 음미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원의 울타리를 허물고 들어와 열매를 몽땅 가져가려는 친척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아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거절의 말을 내뱉을 때 느끼는 그 서글픔과 미안함은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겪게 될 불안함과 원망은 당신의 남은 생 전체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타인의 짐을 대신 지느라 당신의 허리가 굽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미 당신은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짐을 지고 살아오지 않았나요?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하듯 남은 길을 가야 합니다. 친척이 내미는 손이 도움을 청하는 손인지 아니면 당신을 붙잡고 늘어지려는 손인지 냉철하게 살피세요. 만약 후자라면 과감히 그 손을 뿌리치셔도 됩니다. 그것은 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여유로워야 나중에 정말 큰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법이지요. 돈을 잃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몸도 병들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듣게 될 험담은 바람처럼 지나가게 두세요. 당신이 당당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 어떤 말보다 힘이 있는 법입니다. 당신의 주머니에 든 그 소박한 결실들이 당신의 마지막 날까지 따뜻한 밥상이 되고 포근한 잠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평화로운 하루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력보다 더 무섭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손님입니다. 자식들은 제 살 길 찾아 떠나고 평생을 함께했던 벗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이 생겨나지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입니다. 돈을 빌리러 오는 친척들은 당신의 이 깊은 고독을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들여다보지도 않던 당신의 집 문턱을 넘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말씨로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혼자 계셔서 얼마나 적적하시냐. 역시 우리 집안에는 어르신밖에 없다는 식의 달콤한 칭찬을 쏟아붓지요. 당신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그 정성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머니 속에 든 돈을 향한 연극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뼈아픈 이야기지만 내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한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돈을 내어주지 않았을 때 겪게 될 소외감을 무기로 삼아 당신을 협박합니다. 만약 이번에 도와주지 않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거나 명절 때 얼굴도 비추지 않겠다는 식으로 은근히 겁을 주지요. 당신은 혹여나 정말로 혼자가 될까봐, 나중에 아플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결국 그들의 손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쥐어주고 맙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랑의 탈을 쓴 거래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공경하거나 사랑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을 말만 잘하면 언제든 돈을 내어주는 만만한 노인으로 여길 뿐입니다. 나중에 당신이 정작 그 돈이 필요해져서 돌려달라고 사정할 때 그들은 당신의 외로움을 돌봐주기는커녕 노인네가 욕심이 너무 많다며 비수를 꽂는 말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느끼게 될 배신감과 고독은 지금 느끼는 외로움보다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조건 없이 당신의 곁을 지키는 법입니다. 당신이 돈이 있든 없든 당신의 건강을 염려하고 당신과 나누는 대화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돈을 매개로 유지되는 친척 관계라면 차라리 지금 끊어내는 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훨씬 유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고요함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홀로 설 때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의 그 기품에 이끌려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정이라는 것이 당신의 생존을 위협하고 당신의 평화를 깨뜨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이 아니라 독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친척들의 평가에 목맬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켜낸 그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당신의 몸을 돌보는 데 집중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당신이 평생을 얼마나 꿋꿋하게 살아왔는지 그 강인함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돈줄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그 자체로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텅 빈 방 안에서도 당신이 지켜낸 자존감만큼은 환하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더군요. 하지만 노년에 접어든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은 천냥 빚을 지지 않게 만드는 단호한 거절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절을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까봐 혹은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전전긍긍하며 마음에도 없는 승낙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점은 정중하면서도 단단한 거절이야말로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상대방과의 선을 지켜주는 가장 큰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미안한 기색을 너무 많이 내비치거나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조금만 더 매달리면 되겠구나 하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담백하고 진실하게 당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마음은 안타깝지만 이제 내 나이에 이 돈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내 생명줄과 같아서 남에게 내어줄 수가 없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당신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지요. 그러니 당신의 인생을 대변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것에 대해 조금의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친척이라면 그 말을 듣고 당신의 앞날을 걱정해 줄 것이고, 오직 돈만 바라고 온 사람이라면 화를 내며 떠나가겠죠.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마음 졸이는 것보다 일찍이 그 본색을 확인하는 것이 당신의 남은 생을 위해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끈질기게 매달릴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상대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당신의 눈빛에 담긴 단호함과 삶의 무게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노년의 거절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나 자신과 상대방의 삶을 분리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대신 짐을 져주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당신은 평생 갖고 온 평화의 숲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거절한 뒤에 찾아오는 마음의 소란을 다스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너무 박절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당신이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숫자로 된 돈이 아니라 당신이 아플 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당당함이며 추운 겨울날 보일러를 마음 놓고 틀 수 있는 안락함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잠시 머물다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에 흔들려 당신의 소중한 뿌리를 드러내지 마세요.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속을 끓이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문을 걸어 잠글 때 비로소 당신의 방 안에는 진정한 평온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 고요한 평화 속에서 당신이 일궈온 삶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며 세상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이 시간은 마치 우리네 인생의 끝자락과도 닮아 있지요. 뜨겁던 열기는 가라앉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고요해지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시간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앉는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살며 뼈저리게 느낀 것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상실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한 배신감과 세상을 향한 불신입니다. 특히 피를 나눈 친척 사이에서 벌어지는 돈 문제는 그 상처가 너무나 깊어 죽을 때까지 아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신이 만약 친척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의 손을 잡으며 눈물로 약속했을 겁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마음은 타들어가기 시작하지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 어렵게 연락을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더 기막힌 사연을 늘어놓으며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밤이 되면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건강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런데 빌려준 돈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는 그 어떤 병균보다 무섭게 당신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화병이 나고 혈압이 오르며 늘 인상을 쓰고 지내니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피하게 되지요.
결국 당신은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는 삼중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 돈과 정이 뒤섞인 비극입니다. 당신이 지켜낸 그 돈은 당신이 아플 때 좋은 약을 사 먹고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병들게 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꼴입니다. 돈을 빌려간 친척들은 대개 당신을 만만하게 봅니다. 당신이 혼자 지내거나 나이가 많으니 따져 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지요. 그런 무례함을 겪으면서도 당신은 친척이라는 이름 때문에 속으로만 사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응어리는 결국 당신의 노후를 어둡게 색칠합니다. 남은 인생은 그저 맑고 투명하게 살아가도 모자란 시간인데 왜 타인의 무책임함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마음밭을 잡초로 무성하게 만드시나요? 당신이 거절하지 못한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마지막 길을 이토록 고단하게 만들 가치가 있는 일인지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미 돈을 빌려주어 속을 끓이고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을 잊어버리는 편이 당신의 건강을 위해 낫습니다. 내가 전생에 진 빚을 갚았다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재산은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이들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넓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빌려준 돈을 생각하며 방 안에서 한숨 짓기보다는 그 돈을 지켜내어 밝은 햇살 아래 산책을 나가고 따뜻한 이웃과 웃음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품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한 얼굴과 당당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방 안에 깃든 고요함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길 바라며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품격을 지키는 하나의 수행과도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이자 도구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돈은 내 몸이 아플 때 나를 돌봐줄 간병인이고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지켜줄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이 이 소중한 친구를 무책임한 친척의 손에 너무나 쉽게 넘겨준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니까 나중에 갚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내어준 그 돈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지 나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기 어렵지만 돈 때문에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는 죽을 때까지 되찾기 힘듭니다. 나는 당신이 돈을 움켜쥐고 인색하게 살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그 소박한 재산을 가장 가치 있게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모은 그 돈은 당신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왜 남의 실수를 덮어주거나 게으름을 부추기는 데 쓰려 하시나요?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어른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가 되고 맙니다. 그들이 당신을 피하고 무시하기 시작할 때 느끼는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주머니에 든 그 돈으로 당신의 몸에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당신의 눈이 즐거운 풍경을 보러 가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타인의 짐을 대신 지느라 당신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했고 누군가의 몫을 대신 살아줄 의무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지갑을 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미안한 마음 때문에 마지못해 건네는 돈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할 때 처음에는 주변에서 야박하다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 단단한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당당함이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길이고 친척들에게도 무례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울타리가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요입니다. 빌려준 돈을 생각하며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시간은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지켜내어 조용한 찻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나온 세월을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조언입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눈물과 땀방울이 맺힌 결정체입니다. 그 결실을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남은 길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평탄하고 아늑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품위는 당신이 지켜낸 그 작은 평화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늙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100년 넘게 세월을 지내오며 내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바로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필요한 근심들이었지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친척과 돈 문제로 얽히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지갑이 얇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아주 고약한 병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상대방의 소식을 기다리고 혹시라도 떼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루를 보내는 삶이 과연 당신이 꿈꾸던 노후의 모습인가요? 빌려준 돈을 받으러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그 짧은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는 힘없이 빠져나가고 맙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참된 너그러움은 나를 해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빌려준 그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입맛을 잃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대한 커다란 잘못입니다. 돈을 빌려간 친척은 정작 발 뻗고 잘 자고 있는데 정작 빌려준 당신이 가슴을 졸이며 건강을 해치는 일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미움과 원망은 그 누구보다 당신의 몸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화병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며 늘 머리가 무거운 증상들이 모두 그 마음의 응어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당신의 남은 생은 오직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생각만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내가 만난 많은 노인분들 중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친척의 빚을 갚아주는 데 써버리고 정작 본인은 약값조차 없어서 쩔쩔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 서린 허망함과 슬픔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삶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그런 자리에 서지 마세요. 당신이 지켜낸 그 소박한 돈은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당신이 아플 때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게 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그 보호막을 무책임한 친척의 부탁 한마디에 허물어버리는 것은 당신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삼촌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고모님은 쓸데도 없으시면서 왜 그리 꽉 쥐고 계세요? 라는 무례한 말들로 당신을 흔들어 놓지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여유는 당신이 젊은 날에 잠을 줄이고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일궈낸 눈물겨운 결실입니다. 그 결실을 탐내는 이들에게 마음을 쓰지 마세요. 당신이 그 돈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책임지는 고결한 태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당신의 영혼도 비로소 평안을 얻고 빛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인상을 찌푸리는 일은 이제 그만두세요. 당신의 마음밭에 미움의 씨앗을 심지 마세요. 그 씨앗은 금세 자라나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뒤덮어 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쥔 그 소중한 재산이 당신의 노후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포근한 이불이 되게 하세요. 남에게 주어버려 당신의 몸을 춥게 만들지 말고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보살피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인생을 잘 살아온 어른의 모습이며 당신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당신의 매일매일이 걱정 없는 고요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을 겪게 마련이지만 특히나 나이가 들어 친척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했을 때 돌아오는 비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법입니다. 당신이 큰 결심을 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그 친척은 분명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주변에 당신을 헐뜯는 말을 퍼뜨릴지도 모릅니다. 돈줄을 쥐고 놓지 않는 지독한 노인네라거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려올 때 당신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겠죠. 평생을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러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지 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당신은 그저 허허하고 웃으며 침묵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뜻대로 당신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난 속에는 당신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은 눈꽃만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비뚤어진 원망뿐이지요. 그런 무례한 말들에 일일이 대응하며 상처받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기력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거절한 그 선택은 당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당신을 욕하는 그들은 정작 당신이 병석에 누워 고통받을 때 단 한 푼의 약값도 보태주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뿐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당신의 곳간을 단단히 잠그고 조용히 당신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 훨씬 더 기품 있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리를 지킬 때 당신을 비난하던 목소리들도 결국 힘을 잃고 잦아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안함을 털어버리세요.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친척에게는 스스로의 삶을 돌볼 기회를 준 것이고 당신에게는 평온한 노후를 선물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깎아내리려 할 때 그것을 당신의 마음 안으로 들여놓지 마세요. 그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의 마음 앗대 타인이 던진 오물 같은 말들을 심어두면 결국 당신의 영혼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당신의 평화만을 생각하며 사세요. 당신의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조용히 읽는 책 한 권의 여유가 당신의 진짜 삶입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담장 너머의 소음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켜낸 그 돈으로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마음을 넉넉하게 채우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길이며 세상의 무례함에 대처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에는 당신이 쌓아온 세월의 무게가 너무나 귀하고 높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남은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오롯이 내 힘으로 당당하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친척들의 무리한 요구를 물리치고 지켜낸 그 소중한 재산이 단순히 통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는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자립이며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해온 이유이기도 하지요. 내가 살아보니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내 주머니에 든 작은 돈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약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만약 마음이 약해져서 그 돈을 친척에게 빌려주었다면 당신의 노후는 순식간에 불안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순간 고요한 방 안에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마음은 급격히 위축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쉬워집니다. 특히 친척들은 당신이 빈털터리가 된 순간부터 당신을 공경하기보다는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차가운 인심이고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목격한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지켜낸 여유를 가지고 당신 자신을 위한 작은 기쁨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내 취향과 즐거움을 뒷전으로 미루며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당신이 좋아하는 꽃을 사서 창가에 두기도 하고 평소 입어보고 싶었던 깨끗한 옷도 한 벌 사 입으세요. 그런 소소한 소비가 당신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당신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친척에게 빌려주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돈을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진정으로 가문을 빛내는 일이며 후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길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당신의 의지대로 하루를 설계해 나가길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다니며 자존심을 굽히는 일 없이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삶 말입니다. 그런 당당함이 몸에 배면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함과 여유가 묻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기품에 이끌려 다가올 것입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떼를 쓰던 무례한 친척들은 멀어지겠지만 대신 당신의 인품을 존경하는 진정한 인연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온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켜낸 그 작은 울타리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저무는 노후를 바라보며 참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타인의 무책임한 삶을 대신 짊어지느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수고했고 이제는 그 수고의 결실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아무런 빛도 원망도 없는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잔잔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나는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신만의 속도로 평화롭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의 긴 대화도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창밖에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건너온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평범하지만 준엄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척이라는 끈으로 엮여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지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당신이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군가에게 빌려줄 돈 몇 푼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결 하나하나가 온전히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한 당신의 선택을 결코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모진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당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패였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며 손을 내밀던 그 무례한 친척들도 시간이 흐르면 제 갈 길을 찾아갈 것이고 당신을 비난하던 목소리들도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당신이 지켜낸 고요한 방 안의 온기와 누구에게도 비치지 않고 당당하게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뿐입니다. 그 여유가 당신의 남은 생을 얼마나 풍요롭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모든 미련과 걱정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을까 고민하는 대신 오늘은 어떤 꽃이 피었는지 바람은 얼마나 시원한지를 먼저 느끼는 삶을 사세요. 당신의 주머니에 든 그 소박한 결실들이 당신이 아플 때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고 당신이 외로울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남에게 주어버려 당신의 몸을 춥게 만들지 말고 당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행입니다. 그 여행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마음입니다. 당신이 지켜낸 그 평화가 당신의 마지막 발걸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오직 당신의 의지대로 평온하게 저물어가는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그 결실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안함까지도 저 노을 속으로 함께 날려보내세요. 당신의 앞날에 늘 고요한 평안과 따스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며 나는 여기서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 보석을 남의 손에 맡겨 빛을 잃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손 안에서 영원히 빛나게 하세요. 부디 건강하고 무엇보다 마음 편안한 날들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